오늘은 출애굽기 118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주어진 순종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 다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은 저와 함께 꾸준히 이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굉장히 낯익은 본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맺을 쯤에 이와 동일한 유사한 얘기를 이미 먼저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3장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막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나 오랫동안 율법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의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꾸준히 설교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 율법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은 그 마지막 쯤에 오늘 본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오늘의 본문과 출애굽기 23장의 후반부가 유사하냐면, 제가 그 핸드아웃으로 나눠 드린 거 있죠. 그걸 보시면은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가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렇게 34장과 23장의 유사성을 정리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해밀턴 그 박사의 그 구분법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먼저 민족을 근절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그 땅에 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라는 얘기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도록,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금지하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서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음란하게 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것은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간음으로서의 유비로서도 쓰일 수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 가나안의 그 예배 과정이 이게 성창, 그러니까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창기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일종의 매춘, 그러니까 돈을 내고 매춘을 하는 거예요. 매춘 행위가 제의적인 의식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이중적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리고 또 34장 18절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23장 15절에서도 무교병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나오지만은 23장에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말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또 안식일의 절기도 나오게 되고요. 77절, 수장절, 그리고 남자가 1년 3번 요 앞에 나타나야 하는 법, 이게 이 3번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절기 3번. 그리고 제물의 피에 대해서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물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 얘기가 동일하게 그 출애굽기 23장과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난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는 얘기와, 그리고 어미 젖의 새끼를 삶지 말라 라는 얘기까지 제가 앞서 다루어 드린 거의 대부분의 본문이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장 후반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유사성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과 23장에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90%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가 차이를 보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따라와 보시면 되고요. 먼저 23장이 출애굽기 23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건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가 지난날 이집트에서 살던 것처럼 애굽의 생활 양식과 그 사고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 라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건 율법 설교를 들으시면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저 가나안 땅에도 너희들이 결코 물들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아직까지 출애굽 백성들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어요. 접해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유혹적이고 그들로 하여금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게 해서 그들이 넘어져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그 가나안 문화에도 너희들이 물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너희들이 미래에 어떻게 해야 나의 백성으로서 계속 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 23장의 후반부 내용이고, 이 출애굽기 23장 후반부의 내용은 지극히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과거의 애굽과 미래의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3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나안, 그들이 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경계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모든 그 언약 관계, 계약 관계에서의 갈무리, 마무리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게 출애굽기 23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본문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다시 한번 다 얘기하진 않으셨지만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전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계승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근거가 그거였잖아요. 그들이 완악해서 용서해 준 겁니다. 그쵸?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결코 마음밭이 좋지 못해서 그들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근거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죄악되었다, 그들이 실패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계약의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춰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던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거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의 기준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어떤 특정한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고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지난날 비판을 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반은 동의하고 이 비판에 반은 동의하지 않는 비판인데, 한국 교회가 그간 너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하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 측면에서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밝히기 전에, 그런 그 비판이 굉장히 만연하고 굉장히 많다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러분들 그런 비판 속에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비판 속에서 저희 낮은 자리 교회도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저희들이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결코 낮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수준을 함께 성령과 끌어올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들에게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의 수준에 만족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은 이미 언약을 한번 파기하고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들 3,000명이 죽었어요.
정말로 회개치 않았다면은 그 진영 전체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섰을 때요, 그들에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죄악되기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다시 갱신해서 받게 되는 계약장은 무엇이냐면 이전과 동일한 계약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율법 설교를 했느냐면요, 율법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을 왜 조명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냐면, 지난 그 출애굽기 본문 동안에, 그리고 그런 것, 제가 그것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이 바로 서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깊은 깨달음이 오히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거든요. 이제 왜 제가 그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기준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기하셨죠. 율법을 폐기하셨는데 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율법을 폐기하신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으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그 정죄의 부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폐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쫓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약서 있잖아요. 이 옛 백성들이 받았던 이 계약서를 다 지켜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율법의 정신으로서 살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회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결코 낮추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준으로 이끌고 가실 거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은 그냥 쉬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안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쉽잖아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신다면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요, 그 정신의 요구는요,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회개 기도를, 한 주간의 참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10계명을 함께 낭독합니까?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깃대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조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해석을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10계명을 낭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회 기도를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문자로서의 율법도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한다라는 안식일의 그 정신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순히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룩해내야 하는 우리의 계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들 백성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지, 결코 그저 어린 수준,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언약은 갱신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롭게 받아든 계약서는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받아든 새 계약서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그 계약서가 이전과 완전히 같은 계약서냐? 근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전과 다르게 몇 가지를 추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를 추가하십니다. 자, 24장과의 공통점의 유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 찾아봤다면은 24장과의 출애굽기 24장과 오늘 23장이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3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와 양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것으로 그려지죠. 근데 나귀는 뭡니까? 대속이 필요한 부정한 짐승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여기가 출애굽기 23장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나에게 바쳐라는 얘기를 다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에 가시면요, 이 6월절의 계명의 끝에 이게 나오거든요. 13장 11절에서 16절. 너희들이 다 처음 난 그 장자를 대속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장자를 대속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왜 대속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가 대속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음하고 있고 그렇게 평생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애굽을 쳐들어가셔서 바로와 싸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대속의 근거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정결해야 돼 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제가 조금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으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입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피로 옷을 빨면은 빨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는데 그것이 새하얀 세마포로 그려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줄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전의 잘못과 이전의 나의 언약 파괴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이 주어지고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이 되어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율법의 요구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첫 출발이 대속되는 것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요구가 정당하다면요, 모세는 본디 어떠해야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이 백성들과 함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모세도 함께 생명책에서 지워졌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은 아직 그 신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는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성령과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신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 예전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요, 무언가 이 새 언약을 지켜지기 위해서 그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이 대속이 본문의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이 오늘 본문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뜬금없이 박혀 있다고요. 뜬금없이 박혀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절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속의 얘기가 나와요. 다분히 유월절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갑작스런 화제의 전환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부각되는 효과를 가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갱신하셔서 주실 때 중심에 놓고 계시다고요. 실제 분량상으로도 중심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행해졌던 첫 언약은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맡긴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실패 이후에 갱신되어진 두 번째 언약은 무언가의 대속,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출애굽기 내에서는 모세를 근거로 한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요, 언약의 왕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갱신되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드림인 하나님의 계약서는, 그 폐기되었지만 완성된 언약의 계약서는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앞서 봤던 율법의 그 요구와 동일한 수준의 요구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이점을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은 3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게 출애굽기 23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무엇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잖아요. 그들이 이미 황금 송아지를 만든 전적이 있었고, 그 전력을 깃대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모든 장조는 대속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이 새롭게 갱신된 언약에 추가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셨지만은 출애굽 백성들을 용서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죄를 의식하시고 계시고,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계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게 출애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을 또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이셨다고 해도 벌을 면제치 않고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는 공의의 속성을 더 첨언하셨다고 해도 사실 34장 6절에서 7절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분히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설교로 들으니까 이게 일주일이 간격이 있는 거지. 모세는 이걸 한 자리에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비치시던 자신의 성품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지금 새로운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의 본문일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가늠한 여인은요, 추정범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잡힌 현행범입니다. 변호할 수 없어요. 죄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돌로 그 여자에게 징벌, 즉 사회적 공의입니다. 처벌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땅에 2번 몸을 굽히시고 2번 무언가를 바닥에 쓰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2 여인만이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2 여인만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인자와 자비가 충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심지어 그 범죄자를 보호해 주시고 마땅히 그 정도면은요 다시 살렸다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형태로 뻗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죄에 넘어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의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와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질투하셔서 찾아오시는 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일부와 측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다시는 신상을 부어서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새 언약의 속성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속성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갱신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드릴 때 우리의 언약은 늘 새롭게 갱신될 거예요. 그렇게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살 때 하나님이 새롭게 계약서를 내실 때는요, 무언가가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악,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 그거 하지마 라는 조항이 추가돼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다시 들이밀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을 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신은 돈이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신은 또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더 나은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혹은 이성입니까? 누군가 노총각 노처녀에게는 결혼입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신다고요. 그 백성을 찾기 위해서 마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시궁창에 있으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시궁창으로 오실 거예요. 찾아가실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우리의 삶에 향방이 없고 갈피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로 찾아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뽑아 올려서 찾아가실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는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마. 여러분들, 사회 가운데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호구된다라고요. 착하기만 하면 호구된대요. 회사 안에서 협력적이면 협력적일수록 그 사람은 이용당한다라고요. 회사에서 이런저런 부탁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부서가 호구가 된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부서들 간에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거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경영학 원론에서 좋은 조직이 뭐냐면 협력하는 조직이거든요. 현실과 교과서는 역시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호구 잡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구 잡히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호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 설교를 교회 바깥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결코 준비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호구잡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호구잡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부어지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좋은 아파트를 가지게 된다면은, 혹은 좋은 차를 가지게 된다면요, 그건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철저하게 상대방의 호의에서 누군가가 선물해 줬을 때 제가 그걸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구 잡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한량 없는 은혜가, 우리가 값을 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로서는 그것을 갚고 무언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기대어서 우리들이 매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삶을 정당화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쓰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결코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얘기를 못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이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율법의 수준을 우리 삶 속에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내가 어긴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조항에 추가해 주신다니까요. 네가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해봐.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지마. 네가 가장으로서 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봐. 그게 내 새 언약이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분들 앞에서의 공개 자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옛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기회는요, 무언가 우리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계약서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이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죄악 가운데서는 당당하게 맞서서 서질 않아요. 피해서 숨기나 하고 없는 것 치부하기나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다 대속해. 여러분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은 대속의 구주 그리스도 위에 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실제 잘못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적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죄 앞에 서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개인의 삶 속에서 갱신되어지는 계약서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내 자녀니까. 나의 거룩한 신부니까. 현행범이에요. 음행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거룩한 신부니까.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의 요구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회적인 법률과 자녀를 잘못을 훈계하는 아비의 법률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 가운데서도 개인의 윤리와 국가 윤리는 다르죠. 개인의 윤리와 국가 윤리는 달라요. 국가 윤리는 어느 정도 처벌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징벌, 보복적 징벌. 그러니까 법 관념을 보면은 보복적 징벌이라는 그런 이제 관념이 있는데, 그게 계도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계도라는 게 이 사람을 개선시키고 길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항상 이렇게 대치되는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법 체계의 어떤 근원적인 뿌리가 있거든요. 그럼 보복적 형벌을 사회 법 제도는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비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할 때 그런 국가 사회 법적인 개념으로 자녀를 대할까요? 제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제가 보복적 형벌로 그런 것들을 할까요? 자녀의 잘못을 대하는 아비의 태도와 사회적 법률, 즉 공의의 태도는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거예요. 사회적 법률은요, 그가 지은 죄와 손해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매기고 청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에 깃든 그 마음의 법률은요, 그 아이에게 매를 댈 수도 있죠. 그 아이에게 때로는 벌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걸 하느냐면은 그가 나중에 냉혹한 사회에 섰을 때 법에 저촉되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모인 내가 소실되고 부모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법률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다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부모의 법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심판관 하나님입니까? 관계에 따라 윤리는 달라지고 관계에 따라 우리 삶의 형태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제가 가져온 설교의 제목이 다시 주어진 순종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 한 주간 되뇌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다시 주어진 순종의 기회야. 화요일이 되어도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기로 해요. 오늘 화요일은 나에게 다시 주어진 순종의 기회의 날이야.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시 주일이 오겠죠. 다음 주 주일도 그렇게 되뇌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간섭 가운데서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내밀 때 그 은혜의 감격에서 제 삶을 계속해서 재고해 보기를 기도하고 실천할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가요? 아버지가 사랑의 음성으로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 한 주간 피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괴롭겠죠.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내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회피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지켜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우리 삶을 내팽겨치고 전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되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긴 본문이지만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죄인들의 친구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즉 새 언약 안에 서서 매일 새로 주어지는 순종의 기회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